이 밤에 함께 봉독할 말씀은 누가복음 제7장 27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 들려지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네, 오늘 성서의 영웅 130번째 말씀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작은 자로 살았지만 그러나 아주 예수로부터 크게 인정받은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는 예수에 대한 스토리인데 그 예수에 대한 스토리를 열어주는, 오픈해주는 사람으로 이 세례 요한이 네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사역을 말하면 이 세례 요한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굉장히 중요한 시작을 행했던 그런 사람인데, 세례 요한의 삶을 보면 꼭 예수 닮았습니다. 만니아라는 이 초대교부 시대에 그 이단이 있었는데, 이 만니아라는 교는 심지어 세례 요한을 예수가 닮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생각하고 다르죠? 우리는 예수를 예비한 자로 보지만 이 이단 종교는 세례 요한을 예수가 추적했다는 겁니다. 따라갔다는 겁니다. 그만큼 세례 요한은 예수와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저는 예수와 닮은 삶, 이것을 생각할 때 희망을 걸어보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그분은 사실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우리가 닮아가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을 닮는 건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도 다 성정이 우리와 같은 사람 아니겠어요? 세례 요한이 할 수 있었다면 우리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세례 요한이 예수를 닮았다면 우리도 세례 요한을 추적함으로 예수를 닮아가는데 조금 더 나아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세례 요한의 삶을 한 세 가지로 특징 지어서 그가 보여준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그가 보여준 삶이라면 우리도 한번 쫓아가 보자, 이런 심정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내재하셔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주시는 생명의 양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 서로 건면하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세례 요한은 낮은 데로 임한 사람입니다. 낮은 데로 내려간 사람. 요한의 족보를 보면요, 그는 굉장히 귀족 계급이고 제사장 가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만 이 세례 요한의 족보를 자세하게 설명하는데 아버지 사이드로는 그가 제사장 가문인 것을 알 수 있고요. 스가랴라는 아버지입니다. 또 하나, 어머니 사이드로는 그가 아론의 혈통을 받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사장 가문 아론 다 유사하죠.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적 환경에서 대물림되어 온, 세습되어 온 그런 아주 훌륭한 가문임에 틀림없습니다. 동의 제청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지만 세례 요한의 탄생 이야기를 들으면 이게 예수님의 탄생하고 거의 유사하다는 걸 알 수 있죠. 아버지 어머니가 자식이 없었습니다. 근데 나이가 많았거든요. 근데 임신이 불가능한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수태고지 해줍니다.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랬습니다. 요한이라는 말만 빼놓으면 예수의 탄생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만큼 유사합니다. 물론 그의 어머니는 그걸 믿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경수가 이미 끊어진지라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안 믿었는데, 그래서 결국 벙어리가 됩니다. 한 반년 동안 벙어리로 살게 되죠. 그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게 됐는데, 그가 먼저 와서 예수를 예비한 삶을 이제 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일반 시민의 신분이 분명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활동한 내용을 보면 그는 어려서부터 광야에서 자랐다 그랬습니다. 물론 당시의 선지자, 예언자, 제사장들은 다 궁전 또는 성전 안에서 자랐죠. 또 성전 인근에 농토를 가지고 목초지를 가지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례 요한은 광야로 나갔고, 거기에서 허름한 옷, 낙타 가죽으로 옷을 해입으며 부실한 음식,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각종 곤충들의 분비물, 배설물로 엉킨 그런 발효 음식을 먹었다는 겁니다. 그는 삶을 호화롭게도 살고 편하게도 살고 평생 인생의 행복이 보장되는 그런 잡이 있었지만 그걸 포기하고 광야로 갔다는 겁니다. 어쩌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런 자기 포기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린 신앙생활 할 때 얼마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기심이 발동하는지 모릅니다. 포기 없이 얻기만 하려고 하는 많은 일들을 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에 깊은 영성가들은 다 자기를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그가 광야 생활하면서 했던 일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그의 개인적인 영성생활도 중요했지만 세례를 베푸는 일이었습니다. 그가 세례를 베풀 때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우리는 그의 이런 활동을 보면서 그가 사람들에게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겠는가, 또는 자기를 잘 PR했겠는가 하는 그런 의문을 던질 수 있지만, 그는 결코 사람의 귀에 맞춰주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입에 딱 맞는 소리를 먹여주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요, 누가복음 3장 7절 말씀에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였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에게 멀리서부터 광야까지 찾아와서 세례를 받겠다고 하는데 고마운 일이죠. 먼 길 오셨습니다. 뭘 이렇게 누추한 저까지 찾아오셔서 세례를 받으려고 하십니까? 고생하셨습니다. 이래야 인지상정이고 예법이 바르다 말할 수 있겠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이 환난을 피하러 여기 왔느냐? 이 독사의 자식들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코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호의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또 하나, 그가 이적과 기사를 베풀었느냐? 성경에는 그가 아무리 예수님을 닮았어도 예수처럼 이적과 기사를 행했다는 얘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적과 기사를 행하면 사람을 많이 모을 수 있겠죠. 오늘날도 무슨 이적을 베풀면 사람들이 모입니다. 병 나는 거, 손을 얹지 그냥 병이 일어나고 말이죠. 병이 낫고 말이죠. 그냥 건드리기만 해도 방언이 막 터지고 그러면 사람들 모여대죠. 근데 세례 요한은 그렇게 한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성경은 한마디도 그걸 언급 안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모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실한 건 통하게 돼 있는 겁니다. 사람이 다 아는 겁니다. 그는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었는지 요한복음 1장 20절에 보면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그리스도입니까? 물을 때 아니라 라고 대답합니다. 사람들의 추앙을 받으면 그럴지도 모르지만 제가 이렇게 얼버무리면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당신이 엘리야입니까? 아니다. 그냥 간단합니다. 당신이 그 선지자입니까? 당신도 선지자의 계열에 속하고 당신이 우리를 위한 선지자로 지금 온 겁니까? 아니다.
다른 토를 달지 않습니다. 그냥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아닌 건 그냥 아닌 겁니다. 그러나 그는 분명 사람들로 하여금 선지자임을 알게 하는 진실함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선지자라고 해서 선지자가 되는 겁니까? 메시아라고 말한다고 해서 메시아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진실함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가 왜 화려한 예복, 제사장으로서의 예복을 포기하고 낙타옷을 입으며 성전에 거하지 아니하고 그 살기 힘들고 불편한 광야로 가서 세례를 베풀었을까? 이 점이 바로 그가 예수와 유사하다는 겁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본체 하나님이시만 자신을 포기하고 내려오셔서 우리처럼 되셨거든요. 주님이 그렇게 삶을 사셨다면 세례 요한도 똑같이 그렇게 산 겁니다. 그는 높은 위치에 있었지만 자신을 낮춘 겁니다. 그리고 광야로 와서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 한 겁니다.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은 성전에서 예배할 수 없었습니다. 성전의 중요한 기능은 제사인데 제사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죄를 사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성전이 타락했습니다. 성전이 망가진 겁니다. 겉은 멀쩡해도 썩은 성전이 됐습니다. 거기에는 돈을 탐하는 자들이 있었고 권세자들이 거기에 자리 틀을 잡고 있고 세속의 권력이 그거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성전을 거룩하다 여기지 않았고 성전은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으며 더더군다나 가난한 자에게는 성전조차도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로 찾아가서 세례 요한에게 죄 씻음의 세례를 받은 겁니다. 비록 물 세례지만 세례 요한은 성전에서 행하는 그것을 광야에서 대신 행해 준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약자들을 위해서. 배고픈 백성들을 위해서. 요즘 얘기로 하면 소위 민중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우리가 영성이라 그러면 그 영성은 개인적 영성으로 자꾸 몰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경건이 자꾸 개인적인 방향으로 자꾸 흘러가는 건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야고보서도 분명히 경건이란 자기를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고아와 과부들, 약자들을 돌보는 거로 분명히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개인적인 영성으로 경건을 몰아갑니다. 그래서 자기화시키고 갇혀져 있고 고립돼 있고 개인화되는 이런 영성이 오늘 교회 안에 팽배해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다. 그 거룩함이 세속을 만나야 그래서 세속이 희망을 얻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어쩌면 이건 직무유기인지도 모릅니다. 경건하다는 사람, 영성이 뛰어나다는 사람, 소위 성령을 충만히 받았다는 사람이 세속과 접하지 않으면 세상은 어디에서 희망을 갖습니까? 우리에게 빛이라 소금이라 말씀하셨는데 빛되고 소금된 우리가 세상에서 빛이 되어 사라지지 않는다면, 소금이 되어져서 자신을 녹여버리고 죽어지지 않는다면 세상이 어떻게 깨끗해지고 밝아질 수 있겠습니까? 세례 요한은 지금 성전 안에 있지 아니하고 백성들 가운데 임하면서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참된 영성입니다. 공지영의 소설 그 봉순이 언니라는 그 얘기에 보면요, 거기 말 이야기가 나옵니다. 광활한 땅에 말이 한 마리 있었는데 말을 키우는 할아버지와 그 말을 사랑하는 손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가 출타합니다. 손자에게 말을 맡깁니다. 예, 잘 돌봐라. 할아버지 걱정 마세요. 제가 말을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할아버지는 믿고 떠났습니다. 그랬는데 할아버지가 안 계신 사이에 말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막 식은 땀을 흘리고 끙끙대고 소화도 안 되는 것 같고,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점점 막 몸이 뜨거워지니까 이 아이가 찬물을 먹였습니다. 그랬는데 그 찬물이 화근이 돼서 이 말이 다리를 절게 됐습니다. 할아버지가 와서 깜짝 놀랍니다.
어찌 된 거냐? 네, 막 열이 나고 소화도 못 시키고 그래서 찬물을 마시게 했다고. 아픈 말에게 찬물은 독이 된다는 걸 모르느냐? 그러면서 야단을 쳤습니다. 그때 이 손자가 대답합니다. 할아버지, 왜 그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이 말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세요? 그때 할아버지가 잠깐 생각에 잠기면서 손자에게 교훈 한마디를 던져줍니다. 야,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아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줍니다. 저는 이 말이 믿음 생활에 적용이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건 구체적으로 뭐냐? 어떻게 믿느냐까지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를 또 생각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것인가까지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불교적 용어로 하면 공연물입니다. 사유에 지나지 않고 지식과 변증에 끝나지 거기에 다름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아는 데 목적이 있다면 그냥 공부만 하면 될 겁니다. 그러나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른 의미입니다. 여러분, 셰익스피어의 희곡이 유명한 것들 많잖아요. 햄릿, 오델로 등등 38편의 희곡이 있습니다. 셰익스피어가 희곡을 쓸 때는 그 희곡을 공부하라고 썼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희곡을 연극하라는 겁니다. 재연시키라는 겁니다. 그 대본을 받아든 사람마다 그 대본 속에 있는 역할을 해내라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어쩌면 희곡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것을 공부하라고 준 게 아닙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내라는 겁니다. 백성을 사랑하는 것, 머리로 사유하는 것이 아니고 삶의 현장으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것. 우리가 속된 말로 많이 얘기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것, 아파하는 자와 함께 하는 것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아파하는 자와 함께 하고 우는 자와 함께 하는 것, 그게 뭡니까? 우는 자가 있으면 같이 울라는 뜻이고 아파하는 자가 있으면 같이 아파하라는 뜻, 그 뜻 아닙니까? 비를 멈추게 할 수 없다면 그와 함께 비를 같이 맞을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삶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지 않은 신앙과 믿음은 어쩌면 그것은 거짓된 영성일 수 있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지금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의 삶은 짧게 얘기되지만 비록 30의 인생에 끝났지만 그는 편안한 삶을 포기하고 광야로 나가서 백성과 함께 했다. 그게 진짜 영성가입니다. 거룩한 사람입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절제된 언어와 품위를 지키는 것이 경건이 아니고 무지랭이를 먹어도 거친 음식을 먹고 들에서 잠을 자도 백성과 함께 고난을 겪는 것, 그것이 참된 영성이라는 것.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영성이 무엇이냐 하는 걸 보여줍니다. 자기 포기 없는 영성, 내려감이 없는 영성은 영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성을 자꾸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자꾸 우리를 끌어내립니다. 자기를 세속으로부터 지키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 영성이 아니고 그것만이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고아와 과부, 땅으로 내려가는 것, 더 낮아지는 것이 영성이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기함으로 얻는 것이 있습니다. 참된 믿음입니다. 포기 없이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참된 경건, 참된 신앙인, 참된 영성가 되셔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세례 요한이야말로 예수님의 길을 열어준 사람, 길을 터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에게 가장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 누구냐? 말할 것도 없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가 없이는 예수님의 시작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사람입니다. 이사야 40장에 보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0장 3절입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사야가 예언한 이 구절은 사복음서 모두 다 인용합니다. 동일하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세례 요한이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를 준비하러 온 자고 그것을 말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는 자로 광야로 나간 겁니다. 하나님이 나가라 했으니 나간 겁니다. 그는 광야에 가서 외치는 소리가 되었습니다. 또 하나 그를 예언한 말씀이 있다면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3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다. 언약의 사자, 우리가 구하는 주님이 바로 성전에 임하고 언약의 사자라는 겁니다. 그 언약의 사자를 예비하라는 겁니다. 준비해라. 그의 길을 열어주라.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는 예수가 오기 전에 그런 길을 준비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이미 그에게는 높은 명성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따랐거든요.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따랐는데 그는 유명인에서 예수가 오자마자 그 유명세를 끊어야 했습니다. 이게 어려운 겁니다. 예수가 올 때까지만 그는 유명한 자가 되는 겁니다. 어쩌면 그가 유명했기 때문에 그 유명세로 예수의 길을 인도해서 효과적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광야에 있는 자가 어떻게 유명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정말로 유명세를 떨치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으며 그에겐 제자도 많았습니다. 어느 날 들려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사람들이 다 예수라는 자한테 갑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선생님에게도 오는 단골 아닙니까? 그런데 저쪽으로 가버렸는데 어떡합니까? 성경에 의하면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사람이 예수의 제자가 된 사람이 최소 2명입니다. 이름이 밝혀진 사람이 안드레고 이름 밝혀지지 않은 또 다른 제자가 있습니다. 최소 2명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도 세례 요한의 제자가 끼어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마저도 세례 요한을 버리고 예수에게 간 겁니다. 자,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내게 속한 사람들이었는데 다른 사람에게로 그 시선을 돌릴 때 섭섭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봉사할 때, 섬길 때, 주의 일을 할 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섭섭함을 얘기해야 합니다. 섭섭함. 우리 다 사람인지라 알아주기 바라고 인정해주기 바라고 좋게 평가해주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좀 봐주길 바라죠. 눈짓만이라도 해주면 좋은데 일하면서 만약에 내 그런 욕구에 충족되지 않으면 얼마나 섭섭하고 시험에 드는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에 3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자신의 사역은 이제 완전히 쪼그라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갔고 제자들마저 떠나가는 그 상황에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는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된다. 그분은 신랑이고 나는 신랑의 잔치에 참여해서 그 신랑의 분위기를 결혼을 북돋아주는 친구 역할만 할 뿐이다. 자기의 한계를 분명하게 그어버립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으로도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신랑이 기뻐하는 것, 그것이 신랑 친구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이 밭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 있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은 이웃이 밭을 사면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누가 잘 되면 누구 집 아들이 무슨 좋은데 취직을 했대, 돈을 뭐 몇십만 불을 연봉으로 받는데 그랬을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설사, 변비, 배가 아파가지고 박수 쳐줘야 됩니다. 박수 쳐줘야. 누가 승진의 기회를 잡았어도
이분 누가 복권에 당첨돼도 박수 쳐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이 잘 될 때 자그마한 일에서부터 칭찬해주고 고마워해주고 감사해주고 기뻐할 줄 아는 거, 이것이 훈련되지 않으면 큰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작은 일에도 박수 쳐주지 못한다면 큰 일엔 결코 찬사를 보내지 않을 겁니다. 남이 잘 될 때 기뻐할 수 있는 것, 이게 진짜 신앙인입니다. 어쩌면 내가 낮아질 때 진짜 신앙의 모습이 보여질 수 있습니다. 높아질 때 신앙을 좋게 포장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정말 다 빼앗기고 다 사라질 때 그때 진짜 신앙이 남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박국이 그거 보여주지 않습니까? 무화과, 포도나무, 그런데 소출이 없어도요, 아니 빼앗겨도 외양간, 누가 도적질 해갔어도, 그래서 빈 외양간으로 남아있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기뻐한다는 겁니다. 누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이가 먹어가고 늙어가니까 좋은 것도 그렇게 좋지 않고요, 슬픈 것도 그렇게 슬프지 않대요. 그냥 감정이 없어지는 거예요. 기뻐할 때도 그냥 그런 거지 괴로운 일도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감정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행복하십니까? 더 기쁨이 많아지고 있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연조가 쌓일 때마다 우리 신앙생활이 더 기쁨과 감사로 채워지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분명히 뭔가 하나를 놓치고 있는 겁니다. 그 뭔가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하나님입니다.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다 빼앗기고 다 없어지고 다 예상을 빗나갔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해 기뻐하리라. 그 하나님을 놓치면 기쁨이 사라진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이 계시기에 감사한 겁니다. 내가 낮아지고 남이 높여져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 이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있어서 행복하고 누렸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은 큰 신앙이 없어도 하는 일입니다. 그걸 신앙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신앙이 없는 사람, 보통 사람,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느끼고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빼앗겨도 감사합니까? 없어도 감사합니까? 수입이 적어도 감사합니까? 그럴 수 있었다면 그 사람이 신앙인입니다. 왜요? 여호와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요.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는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그 믿음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삶은 변해도 감사는 항상 유지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생각할 건 끝까지 주님만 바라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진실을 말하면 가까이 있는 사람이 거짓이라 말하고 멀리 있는 사람이 비로소 진실하다고 얘기해 준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걸 반대로 말하면 그렇죠. 거짓을 말하면 가까이 있는 사람이 진실이라고 얘기해 주고 멀리 있는 사람이 그것은 거짓이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가장 반대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습니다. 진실을 말해도 믿어주지 않는 사람, 도리어 그 진실 때문에 화를 당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세례 요한입니다. 그는 헤롯 왕의 미움을 샀습니다. 결국 죽습니다. 헤롯 왕의 잘못된 걸 지적했습니다. 헤롯 왕의 동생, 그 동생의 아내를 취했기 때문입니다. 헤로디아. 불륜이다, 잘못됐다 지적하니 그것 때문에 결국 목이 잘리고 맙니다. 진실을 말해서 죽은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가 헤로디아와 살로메가 춤을 추고 요청을 해서 세례 요한의 목이 따진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1세기 역사가였던 요세푸스는 그 근본 동인을 다른 데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죽은 이유는 민중들에게 존경받던 세례 요한의 인기가 엄청남으로
그래서 반란을 회책할까 봐 헤롯 왕이 사전에 그를 제거한 것이라고 그렇게 역사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면서 움직일 때마다 무수히 많은 민중이 따라다니니까 이게 마치 반역군들처럼 보인 겁니다. 그래서 그 감시망에 걸렸던 세례 요한이 기회를 잡아 헤롯 왕의 결국 그 칼에 의해서 죽게 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느낌은 세례 요한도 알았을 겁니다. 그의 나이 30에 죽었습니다. 머리가 총명할 때입니다.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면 더 영위할 수 있고 어떻게 살면 인생이 단명할 수 있는가를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영위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시선을 놓치지 않았다는 것이 결국 그가 죽음으로 이끌어가게 된 이유가 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중요한 근거가 됐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많은 순교한 사람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교한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방법은 예수로 시선을 고정해 놓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그 시선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순교자들을 우리는 마터라고 말합니다. 이 마터가 후에 성인으로 추대됩니다. 세인트입니다. 그런데 그 세인트가 한국말로 번역될 때 무엇으로 번역됩니까? 성인이 아니고 성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을 성도라고 말합니다. 세인트라고 말합니다. 우리 순교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라고 말합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라고 성인이라고 말해지는 소위 세인트의 의미는 하나님 편에 서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에 죽은 겁니다. 우리가 다 세인트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는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시선을 놓치면 금방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옵니다. 결코 십자가를 참아낼 수 없습니다. 그 시선이 고정될 때만 그 삶을 바꾸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 끝까지 머무를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이 그렇게 고정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 누가복음 7장 28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에 대한 주께 시선을 고정하고 마음을 변치 않았던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하기를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최고라는 겁니다. 그런데 의외의 반전의 말씀을 마지막에 다시 한 번 더 하십니다. 그러나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세례 요한은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더 못한 자라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을 대부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하는 바인데 특별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속뜻을 다 알 수 없어서 그저 그런 말에 동의합니다. 세례 요한은 복음을 알지 못했잖아요. 왜요? 예수 이전에 죽었으니까. 공생애 이전에 죽었으니까. 예수의 십자가도 모르고 부활도 모르고 승천도 모르잖아요. 그러니 초대교회 이후에 예수 시대 이후에 우리와 같은 사람보다도 적은 겁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중요한 건 문자적인 해석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예술가는 작품으로 삶을 말하죠. 그의 인격이 어떻게 됐다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작품만 좋으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클린턴이 무슨 성적으로 문제가 있어도 대통령직만 잘 수행하면 되는 나라가 미국 아닙니까?
타이거 우즈가 여성이 10명이건 20명이 되건 골프만 잘 치면 그냥 넘어가 주는 게 세상 논리 아닙니까? 트럼프가 아무리 재판에 1,400건이나 걸려있는 파렴치한 사람일지라도 그가 대통령직만 잘 수행하면 그냥 좋다고 넘어가는 게 우리 미국 아닙니까? 예술가가 작품을 만들어 놓으면 위대한 작품만 만들어 놓으면 되지 그게 인격이 훌륭했다 안 했다 그거 안 따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격으로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말에 있지 않습니다. 삶에 있습니다. 그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보여준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는 높은 자였지만 백성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낮아졌습니다. 그는 궁전에 있어야 하고 성전에 있어야 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광야로 가서 외치라 했으니 광야로 가서 순종한 사람입니다. 세례받을 길이 없는 백성들이 민망하여 죄의 씻음의 사함을 그래서 광야에서 불편한 생활을 감수하고 그것이 사명인 양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는 예수의 앞길을 털어주라고 하는 그 말씀 하나 붙잡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다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잘 되는 것으로 기뻐했던 사람입니다. 주님만 높여질 수 있다면 그것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그랬던 신앙입니다. 그는 끝까지 신앙을 주께로 고정시키고 변치 않았습니다. 섭섭해하지도 않았고 불편해하지도 않았고 마다하지도 않고 오직 주님께만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 편에 섰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오늘 우리들의 삶이 진짜 영성가이기를 바랍니다. 돌을 닦는 사람이 영성가가 아닙니다. 말씀대로 살아내는 사람이 영성가입니다. 진짜 경건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경건한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고 돌보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삶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길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 그래서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살았다면 우리도 세례 요한을 닮아가며 예수를 더 추적하는 한 발 한 발 예수의 장성한 인격의 분량까지 더 나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다 세례 요한처럼 주님 앞에 섰을 때 평가를 받을 겁니다. 이 사람은 큰 자다. 사랑하는 여러분, 큰 자는 키가 커서 큰 자가 아닙니다. 좋은 옷을 입어서 큰 자가 아닙니다. 높은 자리에 있어서 큰 자가 아닙니다. 도리어 낮아져서 섬기는 자가 큰 자임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큰 자로 칭찬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남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